아멘.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보내주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 슬픔이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5달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생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은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Everyday Christmas. 한번 말해볼까요? Everyday Christmas. 예. 우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1년에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 하루.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결코 1년에 하루만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냥 추억 속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그날이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한 인물을 추억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 오신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침마다 오십니다. 매일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365일 크리스마스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한 선물이 되어 주셨듯이 나도 또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어 주는 날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소포 보내듯이, 택배 보내듯이 그냥 선물 하나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 선물 하나 포장해가지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결혼하였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예, 결혼기념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었는데요. 저희 집안은 좋은 집안이어서 우리 집사람이 늘 저에게 결혼기념일을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자, 며칠이 결혼기념일이다. 예, 미리미리 알려줘요. 우리 집사람은 좋은 아내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선물도 준비해보고 막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몇 해 전부터 분명히 저는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아니, 왜 맨날 날짜 공지하고 이렇게 선물 준비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언제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바로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아내가 선물이죠. 맞다. 할렐루야. 그렇지. 네, 당신이 선물이지. 아멘. 맞아요. 전 그걸 확신합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걸 준비해서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선물은 그가 자신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는 것이죠. 내 친구가 멀리 미국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어요. 뭐 소포 싸가지고 뭔가 선물 포장을 해서 미국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 친구가 비행기 타고 나를 보러 여기 한국 땅으로 날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지 가는 것이죠. 아울리지 현장에 우리는 돈 보내고 선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는 거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를 보내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난 그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주어야죠. 그냥 어디에 돈 보내고 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음, 크리스마스의 정신. 그래서 오늘 우리 여의사 공동체, 우리 대학 청년부 전체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작은 교회, 작은 기관, 어려운 이웃들 직접 갑니다. 그냥 돈만 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섬기고 손을 잡아드리고 하나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저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 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 또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는 바로 그러한 예언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아주 딱 적시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많은 그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 왜 그분은 내게 오셨는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의 말씀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의 시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의 역사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세워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번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만약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온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으나 결국에는 실패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역사입니다. 인간은 실패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보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마치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도 망했을 거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은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역설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다면, 벽에 부딪혔다면, 한계에 부딪혔다면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고 내 능력은 다했습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난 그것을 내가 했다 자랑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잘 분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다 했을 때,
내 능력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내 힘이 다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뭐를 뜻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생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잘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기적이라 여기겠어요? 그냥 그건 일반적인 일이죠. 하지만 만약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여기 와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그 전에 매우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것을 뒤집으면 정말 어렵다면 그 지점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함께 2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2절 말씀은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과 뒤가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은 현실이라면 그러나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성경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끝이 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했을 때 여러분, 역사는 암흑 시대로 들어가지만 그 암흑의 끝에 인류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 성경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런 곳이에요.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요즘으로 보면은 그냥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산골 마을,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아주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역사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왕궁 한복판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쯤 되신다면 그분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실 만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귀한 곳이 아닌 아주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있는 여기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낮은 곳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천한 곳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비천한 곳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주님은 바로 거기에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주님이 영광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비천하다고, 낮다고, 나 같은 인생에게 누가 올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바로 당신에게 가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난 좀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이 좀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곳에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곳에 잘 안 가세요. 주님이 마구간을 좋아하세요. 마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억지로 거기 가신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베들레헴 같은 곳으로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해요. 내 마음이 예루살렘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마국간처럼 되어야 해요. 내 마음이 지금 왕궁처럼 세워져 있다면 주님 거기 안 가신다니까요. 지금 거기 안 가세요. 주님은 낮고 천한 곳을 선택하시는 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낮은 마음 가질 필요도 없이 내 인생이 그냥 벌써 낮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된 거예요. 주님이 그런 곳을 좋아하세요. 주님은 당신에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는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에 데코레이션이 화려하고 그 건물에 그 자재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에 아주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막 산의 진미가 쌓여져 있고 거기에 막 파티가 벌어지고 있으면 영광스러운가요? 거기가 있으면 영광스러울까요? 뭐가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건 영광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의 진미가 쌓여 있고 아무리 화려한 자재로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막 수입 자재로 되어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장소를 할지라도 거기에 범죄자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 마피아가 모여 있다면, 그 마피아 소굴이죠. 범죄의 소굴이죠, 거기는. 여러분, 그러나 별거 없는 곳이라도, 마국간일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베들레헴 저 촌동네 마국간일지라도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오시면 거기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의 조건은 데코레이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조건은 거기 누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언제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스펙으로 내 인생을 데코레이션하면, 내 인생에 데코를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영광스럽습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영광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에요. 영광은 내 영혼의 집에 누가 와 계시느냐입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배경으로 내 인생이 막 덕지덕지 완전히 치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마귀가 와 있으면 거긴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없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거기 주님께서 와 계시면 거기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겠어요? 역사의 중심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 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왕궁 가고 싶었을까요? 왕궁. 그 왕궁 가서 권력을 잡고 싶었을 거예요. 모두 다 추구하는 그 추구에, 모든 세상 인간의 추구하는 중심에는 예루살렘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예루살렘 왕궁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그 세상 권력의 정점에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주변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여러분, 거기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헤롯 왕, 그는 굉장해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는 금방 죽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베들레헴에 계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뭘 추구하고 계신가요? 진짜 영광은 주님께 있는데요. 오늘 내 인생이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미가서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것은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남은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 다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의 끝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 역사의 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고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도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현실은 어렵고 이스라엘 나라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목자가 있는 양.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목자는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양은 뭐만 따라가면 될까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냥 목자예요. 목자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목자가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려워질 때, 이것은 내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건을 바라보면,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스럽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죽을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을 추구해야 하죠. 하지만 방법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살 길을 찾아서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것일까요? 양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를 따라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다시 세웠어요. 플랜 B.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길, 이렇게 길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독립을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요. 여러분, 양은 뭘 해야 되느냐? 양은 주위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길을 뚫고 나갈 것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머리로 뭔가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은 양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에게는 지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방법 말고 더 좋은 길, 가장 완벽한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골짜기를 지나는지,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지, 좋은 데를 지나는지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기 목자가 계시다면, 분명 여기 목자가 계시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는데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올해냐 내년이도 똑같고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목자가 나를 인도해요. 그 목자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그 길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왔나 하시네요. 그냥 가셔야 해요. 내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인생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곳에 보장된 환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인생에 보장된 조건과 환경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상급은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상급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바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한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락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안락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참 반가운 표현이죠. 우리는 인생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여기 안락하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기서 이 안락함은 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락함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좋은 차를 타고 엄청 좋은 집에 살면서 그래서 양복을 입으면은 뭐 몇천만 원짜리 있고 기본적으로 차 한 잔 마시면 저기 하얏 호텔 가고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그런 걸 안락함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안락함이 실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안락함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 안락함의 기준은 늘 소유에 있어요. 소유의 기준. 많이 가지면 안락해지리라.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안락해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 안락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권력, 그리고 부귀 영화 다 가졌습니다. 전부 다 가졌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 사울왕. 모든 것을 가졌으나 언제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늘 절망감 속에 시달리는 인생, 늘 귀신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왕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권력을 가졌죠.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감이에요. 헤롯 왕이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냉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집으면 그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했다니까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으면 안락합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안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락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짜 안락함은 내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신분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는 마세요. 그런 건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가장 정확한 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여러분, 나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이에요. 나에겐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물론 집에 가면 이렇게
계신 아빠 계시겠지만 그 아빠 말고요. 또 한 분의 아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나의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아빠. 왜 안 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이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님. 아버님 잘 주무셨나요?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아빠, 나의 아빠.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조그맣게 아빠 이렇게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달려갈 것입니다. 네, 저 멀리 있다가 막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안락함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난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아빠는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빠는 내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안락함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락함은 이런 거예요. 안락함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이미지가 또 오르더라고요. 폭풍이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폭풍 가운데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새 둥지 안에 새끼 새들이 있고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폭풍은 치고 있으나 엄마의 품에 있는 엄마 새의 품에 있는 그 새끼 새들이 느끼는 것, 이것이 안락함이에요. 내게 엄마가 있구나. 이런 것이죠. 도심의 그 혼잡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많은 복잡한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락함이에요. 나에게 엄마가 있구나. 나에게 아빠가 있구나. 세상이 무너져도 나를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있구나. 여러분,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락하면 또 어떤 것을 아는 데서 올까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아야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십시오. 내 인생은 왜 늘 불안불안한지 알겠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쳐지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나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지요. 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을 당하고 형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최악의 상황이 연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훈련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먹이는 최고의 총리로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훈련합니다. 훈련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훈련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존귀한 리더십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내게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면 거기는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죽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두셨어요.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3일이 지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3일이 지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요즘 말로 하면 빵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베들레헴 떡집에서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나를 위해 선물이 되어 내게 오신 예수님, 그가 내게 선물이 되셨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이니 나는 작은 예수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실패를 맞이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실패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난 지금 내 인생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심령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이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마국간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낮고 천한 나의 인생에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 내 안에 주님 이름으로 주님 내 안에 수 없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주밖에 예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예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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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이름으로 죄짓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지 않을 때 내 인생엔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버지를 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목자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부르심 크리스마스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선물이 되셨듯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생명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내가 가는 그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이 땅에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예수님, 주님 나를 통해 생명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이 증거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멘. 예수님,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버지. 아멘. 아멘. 주님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나도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너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외쳐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나도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작은 아기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낮고 비천하여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보니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짊어지셔서 내 인생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가겠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난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젊음과 나의 미래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나도 이 땅에 생명이 되고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